도서관. 아침이 되자 모두 일어났고 좀 더 대화를 나눈 후에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진귀한 물건을 보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덕 주인의 족보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의 아들이며 영원 전부터 계시니였다. 거기에는 그가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의 기록이 가득했으며 그분께서 부르셔서 사역하신 수백 명의 이름과 오랜 세월과 자연의 재해에도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기록들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분의 종들 가운데 몇몇이 행한 가치 있는 공적에 대해서 읽어주었다. 그분의 종들이 어떻게 왕국을 굴복시켰으며 어떻게 의를 행했으며 어떻게 약속을 얻었는지,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어떻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렸으며 어떻게 칼날의 위험을 피하고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으며 어떻게 이방의 적군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다음으로 처녀들이 이 집의 기록들 가운데 다른 부분을 읽어주었는데 주께서 이 세상의 누구도 심지어 과거에 하나님의 인격과 행위를 모욕했던 자라도 어떻게 기꺼이 자신의 은혜 가운데로 받아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확실하게 성취된 예언들이 함께 있었다. 이는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운 것이며 순례자에게는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 무기창고.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무기창고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주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보여주었다.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이었다.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모두 무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있었다. 또한 처녀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도 보여주었다. 그녀들은 모세의 지팡이, 야엘의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드얀의 군대를 무찔렀을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 횃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처녀들은 크리스천에게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그리고 주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인간의 죄를 죽이실 칼을 보여주었다. 이것 외에도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많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으며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기쁨의 산.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그러나 새 처녀 건검, 신중, 자비는 크리스천이 다음날까지 더 묵고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만약 날씨가 맑으면 당신에게 기쁨의 산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산은 현재 있는 것보다 천국이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이에 동의하고 하루를 더 묵었다. 아침이 되어 그들은 크리스천을 집의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멀리 바라보니 아름다운 산과 숲, 포도원, 모든 종류의 실과와 꽃, 샘물과 분수 등이 보였는데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넘쳤다. 크리스천은 고장의 이름에 대해 물었다. 그곳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땅이었으며 이곳의 언덕처럼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새 처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천성의 도시의 문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사는 목동들을 볼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제 크리스천이 떠나려고 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기꺼이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무기창고에 다시 가자고 했다. 그들은 무기창고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리스천을 무장시켰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장한 크리스천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걸어 나갔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어떤 순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문지기는 보았다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문지기,
제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고향 사람이며 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그가 얼마나 앞섰습니까? 문지기: 지금쯤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래요. 선한 문지기님,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이 당신에게 더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분별, 경건, 자비, 신중이 엉덩이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갔으며 언덕 아래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대화를 다시 했다. 크리스천이: 제가 보기에는 언덕을 올라오는 것도 어려웠는데 내려가는 건 역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중은: 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덕 아래까지 동행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은 내려가기 시작했고 정말 조심했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언덕 아래에 이르자 4명의 처녀는 그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1병, 건포도 1송이를 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걸어갔다. 52일 신앙성벽 쌓기 20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먼저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 안에 있는 평안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양심의 평안함과 마음의 평온함을 얻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침실에서 평안하게 휴식을 취한 후 크리스천이 도서관으로 인도되는 장면은 교회의 기능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기도로 준비하여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주의 깊게 기도와 함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적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원이 여러 책들을 크리스천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의 도서관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은 성경의 지식이 온전히 구비되어야 믿음에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이 도서관에 들어가 여러 책들을 보는 것의 의미는 성경의 중요하고 많은 주제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라도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도서관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기창고에서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전신갑주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할 때 영적 전투가 불가피하므로 교회는 성도들과 일꾼들을 군사로 무장시켜야 하며,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먼저 칼을 언급하였는데, 칼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칼은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로 마귀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방패를 언급하였는데, 방패는 마귀의 유혹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은 육신의 정욕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투구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구원의 투구를 의미합니다. 군사들은 투구를 쓰고 전쟁에 임하는데 머리를 상하게 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무리들은 인간이 깨지기 쉬운 머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투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흉배입니다. 마귀가 직접 참소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의로운 대화, 철저한 회개,
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마귀가 참소하는 것에 직접적인 방어가 됩니다. 다섯째로 모든 기도를 언급하였는데 모든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적 전투에서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섯째로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복음을 외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가시밭길과 같이 험할지라도 믿음으로 준비해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산이 언급되는데 기쁨의 산은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 즉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과 같이 평안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바울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천성이 더욱 가까이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는 영적 상태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기쁨의 산이 아직 멀리 보이는 이유는 그가 아직 영적인 실체를 다 깨닫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붕에서 높은 영적 수준의 단계인 기쁨의 산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현재의 영적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높이 날듯이 영적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보다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리스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기쁨의 산을 바라보면서 더욱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려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소망은 순례의 길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직 자리하고 있는지요? 사단의 유혹에 그리고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얻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의 하루인데 하나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